또 서로 인사합니다. 기도대로 됩니다. 시편 74편은요 원통함을 풀어주시는 주님. 한번 따라 하십시다. 원통함을 풀어주시는 하나님. 아멘.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원통한 걸 풀어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에서 나오는 원통한 게 뭐냐? 바벨론, 아수르 공격으로 인해서 포로로 끌려가 가지고 원통함이 크게 달한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또 이렇게 브라질이 우라질이 될지 또 어떻게 알았어요? 야, 그 세상에 참. 아니 세계에서 축구 제일 잘한다는 데가 7대1이죠? 완전히 자존심이 구겨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벌써 거기 폭동이 일어나고 자살하고 난리 났어요. 막 저 대형마트 불 지르고. 브라질 가지 마세요 당분간. 그만큼 축구를 사랑하고, 축구라 그러면 아주 그냥 세계에서 최고로 잘하고 자존심이, 그런데 여지없이 자존심이 무너지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저기 오늘 그 시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끼는 원통함은요 축구가 문제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을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큰 물줄기, 큰 거대한 기둥이 제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선민의식이고, 나는 하나님께 택한 백성이다. 두 번째는 성민, 나는 거룩한 백성이다. 여러분 우리만 해도 이방인이고 이스라엘만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고 딱 생각하고 있었는데, 다른 나라에서 예루살렘 성이 황폐화되고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선민이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겠어요. 나는 그동안 하나님께서 나하고만 언약을 맺어주시고 선민으로 뽑아주셨다는 그 정체성, 아이덴티티가 분명해가지고 언제나 그 자긍심으로 살고 소중하게 살고 의미 있게 살고 그랬는데, 여지없이 자존심이 무너진 거예요. 아주 참혹하게 돼버린 거예요. 자기네들이 그렇게 섬기고 있었던 예루살렘 성, 여기서 이제 시온이라고 표현하는 건 예루살렘 성을 뜻합니다. 짓밟 펴지고 부녀자들이 끌려가고 얼마나 원통했겠어요. 더군다나 이방인들이 득세해가지고 선민들을, 하나님의 약속을 맺은 백성들을 깔아뭉기고 죽이고 포로로 끌고 가고 그랬으니 그 마음은 이루 형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엄청난 비극이, 엄청난 참상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원통함이 그게 달했던 겁니다. 그래서 74편은 아삽의 마스길, 여러분 마스길이라는 뜻은 교훈시다. 아주 백성들에게 단단히 교훈시키는 거예요. 교훈이다, 아주 교훈적이다. 이거는 아주 가르쳐야 된다. 왕에서부터 시작해 갖고 모든 사람들이 백성들까지 한 마음이 돼서 이건 정말 우리가 꼭 마음의 교훈으로 받아들이자. 그래서 낭송되는 시가 마스길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표제에 보면 아삽의 마스길, 아삽의 교훈시다. 여러분 오늘 교훈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교훈을 마음속에 잘 새기셔서 정말 자존심이 상하는 일, 정말 참혹한 일을 당하지 않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본문은 크게 세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1절과 11절은 민족의 참상에 관해서 토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2절과 17절은 여러분 이렇게 괴로우니까 구원의 하나님께만 호소하는, 하나님 구해라. 여러분 사람 그렇잖아요. 어려운 일 당하고 힘든 일 당하면은 제일 먼저 찾는 게, 믿지 않는 사람들도 제일 먼저 찾는 게 뭐예요? 아유 하나님 살려주세요. 뭐 다른 종교 대상자는 말도 잘 안 해요. 딱 누구든지 아이고 하나님 살려, 아이고 하나님 맙소사, 하나님 찾게 돼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께만, 더군다나 선민들이니까 하나님께만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18절과 23절은 그런 가운데 언약을 상기하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기도하고 하나님 찬송하고 노래하고 그러는 것이 잘 나타나 있는 말씀이 바로 74편입니다. 본시는 저 바벨론의 갈대아 느부갓네살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과 전 국토가 황폐해짐으로 말미암아 비참한 상태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간절한 교훈적인 기도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거 슬픈 노래예요. 애처로운 노래예요. 아주 우울한 말들이 가득 넘쳐 있습니다. 그런데 먹구름같이 가득 있는 곳에 그래도 빗줄기를 찾아가는 게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구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그 책 제목도 이런 책 제목이 있어요. 눈물도 빛을 받으면 반짝인다. 눈물도 빛을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반짝인다. 그런 책이 있어요. 아주 굉장히 좋은 제목이에요. 눈물도 빛을 받으면 반짝인다. 백성들이 참혹하게 눈물을 흘리는데 그래도 구원의 빛,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빛을 따라서 나가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말 가운데 운외 창천이라는 말이 있어요. 구름 너머에 푸른 하늘이 있다. 운외 창천, 구름 너머에 푸른 하늘이 있다. 먹구름이 그냥 이 민족 공동체 가득 깔린 것 같아도 우리의 구원, 우리의 축복,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고 원통함을 풀어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먹구름 같은 일이 잔뜩 있어도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 하늘은, 저 높은 하늘은 변함이 없잖아요. 그 밑에 있는 먹구름만 낀 거지. 먹구름이 밀려나도 푸른 하늘이, 푸른 축복의 세계가 언제나 넘쳐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인은 그걸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께만 바라보고 있는,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믿음만 꽉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생각하시고 우리 본문을 보는데, 여러분,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열왕기하 24장서부터 계속 25장까지의 말씀을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열왕기하 24장, 25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아주 민족이 그냥 말살되고 고통당한 것을 그리고 있는데, 특별히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저 북방에서부터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이스라엘을 쳤을 때 이스라엘은 심각하게 3번에 걸쳐서 큰 위기를 당했습니다. 그것이 성경에 나옵니다. 첫째는 1차 침입 때는 어린 왕 여호야긴 사로잡아갖고 저 바벨론에서 여호야긴을 사로잡고 나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각종 보물들을 다 약탈해가고, 본래 그렇잖아요. 전쟁이 일어나면은 우리나라도 뭐 문화재급 되는 좋은 거 다 약탈해 가잖아요. 보물들 다 약탈해 가고, 더군다나 몇 명을 열왕기하 24장 12절에서 16절에 보면 10,000명을 잡아갔어요. 포로로. 여러분, 10,000명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요, 10,000명 한번 줄 세워 보세요.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우리 저 이번 주일날 식사를 하도 맛있게 먹어서 식당에 줄을 서는데 다른 때보다 줄이 이렇게 많이 길어요. 몇 명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저 100명도 안 돼. 그런데 여러분, 10,000명이에요. 10,000명. 뭐 별로 놀라시지도 않는데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그것도 아까 말했듯이 여러분,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이방인이라고 저주하고 우리는 선민이라고 그랬는데 그 이방인한테 선민이 끌려간 거예요.
만 명이나 되는 포로가. 두 번째로 바벨론이 침입했을 때는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해서 성전, 궁전, 백성들의 집이 다 불타버리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불탔다는 게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죽음보다도 더 고통스러운 일이었어요. 이거는 뭐 그 자존심이라는 것은 말할 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 불타버린 것 뿐만 아니라 보물 등 약탈을 엄청나게 당하면서 그것이 열왕기하 25장 8절에서 21절까지 나오고 예레미야 29장 8절에서 10절까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2차에 걸쳐서 그렇게 큰 엄청난 피해를 받고, 그 다음에 3차 세 번째 침입이 있을 때는 기술자들, 전문가들 약 4,600명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이러므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하신 언약을 받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성전은 황폐하게 되었고, 또 가족들은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고,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을 향해서 부르짖는 게 하나님, 우리를 잊으셨습니까? 우리 선택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리를 잊으셨습니까? 어째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어째여 나를 잊어버리셨습니까? 하고 대뜸 통탄해서 괴로워서 애절하게 호소하는 것이 바로 본문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애절하게 호소하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탄식하고 괴로워하고 끝나면 그건 비극적입니다. 거기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으니 주여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므로 우리 1절과 11절 민족의 참상이 어느 정도인지 우리 다 같이 봉독하는데, 이 말씀은 기니까 저와 같이 또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읽고.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나이까? 영구히 파멸된 곳을 향하여 주의 밭을 옮겨 놓으소서. 원수가 성소에서 모든 악을 행하였나이다. 그들은 마치 도끼를 들어 살림을 베는 사람 같으니이다. 주의 성소를 불사르며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혀 땅에 엎었나이다. 우리의 표적은 보이지 아니하면 선지자도 더 이상 없으며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래일지는 우리 중에 아는 자도 없나이다. 다 같이 주께서 어찌하여 주의 손 곧 오른손을 거두시나이까? 주의 품에서 손을 빼내시어 그들을 멸하소서. 아멘. 보십시오. 다 불탔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버림받았다고 그랬죠. 무엇보다도 여러분, 가장 잔인하고 괴로운 일이 뭐냐면요, 하나님을 믿는 니들이 그 꼴 봐라. 아이고, 그렇게 하나님 자꾸 그러더니 야, 꼴 좋다. 그런 소리 듣는 것이 가장 괴로운 거예요. 제가 아는 분이 아주 중병을 얻고 돌아가셨는데, 그 사모님이 저한테 했던 얘기를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 남편이 그렇게 교회에 헌신하고 그랬는데 아픈 거는, 남편이 아픈 거는 제가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친척들이라든지 주위에서 야, 너 하나님 믿더니 그게 뭐냐? 그런 걸 정말 견디기가 제일 어려웠습니다. 그래갖고 제가 함께 눈물로 기도해 준 적이 있는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다른 건 다 참아도 믿음의 자존심을 건드려 갖고 꼴 좋다 믿는다고 그러더니 그게 뭐냐 그리고 손가락질하고 그런 걸 제일 견딜 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랬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괴로웠던 것은 뭐냐? 당장 개인적으로 당하는 괴로움보다도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선민이라고 생각해서 제사 드리고 주님만 바라본 성전이, 오늘 말씀 보십시오, 불타고 그 다음에 성전에 성스러운 기물들이 아주 그냥 파괴되고, 더군다나 4절 말씀 보면 주의 대적이 주의 회중 가운데서 떠들며, 떠든다는 건 조롱하는 거예요. 자기네들의 깃발, 우상의 깃발, 그리고 대적의 깃발을 탁 세워갖고, 자 이게 증거가 됐다, 내가 이제 여기는 내 땅이다, 봐라 니들 선민의 땅이 아니라 우리가 승리했다 하고 승리의 깃발을 꽂고, 마치 도끼를 들고서는 살림을 훼손하는 사람처럼 여러분 단순히 그냥 그 환경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가장 치명적인 것은 정말 자존심을 확 핥히고 그 다음에 그냥 아주 인간 이하의 수모를 겪게 하는 거예요. 이거말로 괴로운 거예요. 그거보다 더 괴로운 게 차라리 그냥 어디가 돈 잃어버리고 환경 잃어버리고 뭐 그런 거는 정말 참을 수가 있는데, 아주 종교적인 그런 믿음까지 건드리고 그 다음에 인간 이하의 자존심으로 자존심을 짓밟고, 그건 너무너무나 괴로워.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 따라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지금 하소연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얼마나 슬픔이 가득 차냐면요, 우리 10절과 11절에 보면, 9절서부터 보면 이제 우리의 표적은 보이지도 않고, 사람이 고통당하면 앞이 깜깜해서 어떻게 돼요? 눈물을 흘릴 때는 갈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표적은 보이지도 않고, 선지자는 항상 민족을 이끌었는데 선지자도 더 이상 그러니까 가장 믿었던 종교적인 지도자가 없는 거예요. 선지자도 없고, 또 우리 중에 이런 일이 얼마나 이 비극이 오래 갈지 아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정말 차라리 이 아픔과 고통이 한 달 있다 끝난다, 예컨대 2달 있다 끝난다, 그럼 차라리 좋겠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야. 막막해가지고 얼마나 오래 갈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견뎌야 되는 심정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를 당한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그런 수모와 그걸 당했나? 그거는 결국 자업자득이었어요.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께 언약을 맺은 것만 생각해서 우상 사신을 다 배척하고 순종하고, 그 다음에 정말 선민으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않고 타락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곁길로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잘못한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너무 괴로워서 구원의 하나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12절과 17절 말씀은 구원의 하나님께 호소하는 건데, 이것은 우리가 다 같이 봉독합니다.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서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리워 야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그것을 사막에 사는 자에게 음식물로 주셨으며, 주께서 바위를 쪼개 큰 물을 내시며 주께서 늘 흐르는 강들을 마르게 하셨나이다.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주께서 빛과 해를 마련하셨음. 주께서 땅의 경계를 정하시며 주께서 여름과 겨울을 만드셨나이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찬양합니다. 또한 여기서 나오는 14절에 나오는 리오 야단이라는 것은 바로 악어를 뜻합니다. 악어가 리오 야단이에요. 그리고 악어가 나오고 조금 전에 용이 나온 것은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을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쳐부시는데, 성서학자들은 용과 리오 야단을
애굽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집트로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이집트의 강성한 세력,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을 쳐보시고, 예로부터 용과 악어는 정말 그 다음에 악의 축의 상징처럼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걸 쳐보신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승리하신다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 그래서 16절과 15절에서부터 보면 바로 하나님께서는 바위를 쪼개시고 큰 불을 내시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장애가 있는 것 같고 우리 앞날에 막힌 것 같아도 오히려 그것을 쪼개시고 거기서 축복의 샘이 터지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큰 바위나 장애를 만나면 주여, 이것이 깨져서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의 샘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하고 새로운 각도로 바라보고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바로 그런 하나님. 흐르는 강들도 마르게 하시고, 요즘도 그 가뭄이 들어서 뭐 강원도에서도 지금 난리라고 그러는데요. 여러분 어쩔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비를 내리주시고 또 태양도 골고루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다 주권에 있는 거예요. 16절에 보면 낮도 만드시고 밤도 만드시고 주께서 빛과 해를 다 하늘의 모든 것을 하시고, 그 다음에 17절에 보면 그 다음에 땅이에요. 경계도 만드시고 경계도 정하시고 여름도 내시고 겨울도 만드시고 사시 사철 다 운행하시는 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돼. 할 수 없어요. 이러므로 여러분 때때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맡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그저 순종하겠습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지 아니하면,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주권에 맡기지, 너 그래 한번 너 갈 대로 한번 가봐라, 네가 그래 한번 해봐라.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하면 어떻습니까? 탕자처럼 되는 거예요. 탕자처럼 가서 돼지 우리에서 쥐염 열매를 먹고, 아이고 그래도 아버지 집에 있을 때가 좋았는데, 그리고 나중에는 두 손 들고 천부여 의지 없어서, 여러분 둘째 아들이 나갔다는 거는 하나님의 주권에서 벗어나가지고 세상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나 돌아왔다는 거는 하나님의 주권에 맡겼다는 거예요.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나는요 여기 오신 분들이 전부 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하고 계신 분들이 다 모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붙들어 주십니다. 함께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모든 거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18절과 23절 말씀, 우리 이 말씀은 교독하겠습니다. 야훼여 이것을 기억하소서. 원수가 주를 비방하며 우매한 백성이 주의 이름을 능욕하였나이다. 그 언약을 눈여겨보소서. 무릇 땅의 어두운 곳에 포악한 자의 처소가 가득하나이다. 하나님이여 일어나 주의 원통함을 푸시고 우매한 자가 종일 주를 비방하는 것을 기억하소서. 아멘. 여러분 맷비둘기라는 것은 산비둘기를 뜻하는데 19절 말씀입니다. 연약해진 상태. 여러분 산비둘기 맷비둘기 얼마나 연약해요. 독수리 같지도 않아요. 더군다나 비둘기는 평화를 상징한. 그런데 저는 새가슴이라고 그러잖아요. 새가슴. 근데 저는 산비둘기를 한 달 됐나? 시골에서 산비둘기가 둥지에서 나와 그 첫 비행하는 것을
제가 봤어요. 그래갖고 얘가 나오자마자 땅에 툭 떨어지는데 푸드득 푸드득 나는 거예요. 근데 날지 못하고 막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잠시 다시 잡아서 좋은 데로 안내를 해가지고 날아가라고 했는데, 그때 제가 알았어. 여러분, 저 맷비둘기, 산비둘기 잡아보신 분 있어요? 없죠? 나는 잡아봤어요. 그런데 난 그때 처음으로 알았어. 새가슴이라는 걸 처음으로 알았네. 잡으니까 가슴이 그냥 쿵쾅쿵쾅쿵쾅쿵쾅 얼마나 뛰는지. 그래서 새가슴이라고 하는구나. 근데 그걸 알았어요. 얘가 얼마나 놀래고 그런지 쿵쾅쿵쾅 막 소리가 들려. 그냥 얼마나 두렵고 떨겠어요. 내가 목사인지도 모르고 뭐 이상한 사람이 자기 잡아서 뭐 하는 줄 알고 그랬겠지. 그 새가슴이라는 건 제가 그때 알았네. 그런데 그만큼 연약해요. 그러니까 그 맷비둘기, 산비둘기는 뭘 상징하나?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예요. 포악한 제국의 발톱에 짓눌려 가지고 한순간에 먹이가 되는 그런 나약한 존재로 전락하고만 이스라엘 역사와 공동체를 향해서 하나님, 이렇게 맷비둘기 같이 연약한 우리를 저 포악한 사람들에게 먹이로 주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저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특별히 18절에서 23절 말씀까지는 면면이 흐르고 있는 게 뭐냐? 하나님, 우리는 그래도 언약을 맺은 백성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 맺은 백성입니다. 아무리 잘못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 다음에 슬픈 일이 있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고 원수들에게서 짓밟히는 것,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입니다. 하나님, 그리하오니 우리의 원통함을 풀어 주시옵소서. 원수들이 우리를 비방하는 것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언제까지 그런 원수들의 비방을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 살려주시고 하나님 잊지 말아 주시옵소서. 이것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결같은 호소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저는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74편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래도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그래도 여러분 용서해 주시고, 그래도 여러분과 함께 해 주십니다. 우리는 죄인이었고 허물이 많고 실수하고 또 언제나 잘못된 길로 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시 돌아온 탕자를 맞아주는 아버지처럼 그렇게 우리 손에, 우리가 돌아왔을 때 그래도 우리 손에 가락지 끼워주시고 살찐 송아지 잡아주시고. 그래서 저 웃기는 말이 있어요. 뭐냐면, 탕자가 돌아왔을 때 제일 괴로웠던 존재는 누구였느냐? 첫째 아들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살찐 송아지였다는 거예요. 자기 이제 죽어야 돼. 죽어서 먹잇감이 돼야 되니까. 어쨌든 여러분, 하나님이 살찐 송아지도 잡아주시고, 그래도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신발도 새 옷, 옷도 새 옷으로 주시고. 새 옷이라는 것은 의의 옷,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화로운 존재로 삼아주신 것을 뜻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맺은 언약을 영영히 기억하고 계십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잊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그러므로, 하나님, 나는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인데 그래도 기억해 주시고, 그래도 은혜를 주시고, 그래도 축복하여 주시고, 그래도 함께하여 주셔서 원수들로 인하여 비방받지 않게 해주시고, 하늘나라 백성으로서 긍지와 자존심을 지키면서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원통함을 풀어주십니다. 주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 때때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대국 바벨론과 애굽으로 인하여 고통당한 것처럼 우리는 마귀의 세력으로부터, 뜻하지 않은 환경으로부터 고통당하고 괴로움당하고 있습니다. 살려주시옵소서. 원통함을 풀어주시옵소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언약을 잊지 않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언제나 기억하겠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